네, 우리 학사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참 지난 20여일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좋지 않은 일이긴 분명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속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 이후에 장로님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회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는 평일에도 3차례나 만나서 10시간이 넘는 회의를 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밤낮 구분 없이 그냥 기꺼이 나오셔서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온 지 이제 10년 차가 되어가는데요. 제가 공원교회에 온 이후로 이렇게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당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하면서 잘 안 풀려서 머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이게 돈 문제 아닙니까? 이게 돈 문제인데 이 돈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민하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또 감사했습니다. 현장 소장을 교체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번복을 했는데요. 돌이켜보면 또 토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감동을 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하긴 했지만 덕분에 우리 학사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감사하게 그 결정들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은 학사 건축을 시작한 이후로 아주 가장 빠른 속도로 건축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신 것,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말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어떤 관점에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자신과 또 어떤 일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전쟁,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 관점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그리고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왕,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 상황에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면에 아람이란 나라는 점점 강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핀 대로 아람이란 나라가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재산을 약탈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아들들, 두 아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권력을 누리기만 할 뿐이지 나라를 지키는 데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고생만 할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 선지자들, 엘리사, 이런 선지자 공동체였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아람의 이 전쟁 계획, 전쟁 전략을 미리 알아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군사력으로는 월등하지만 이 약한 이스라엘을 쉽게 이기거나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해져서 원인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엘리사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그 대책이 뭐냐면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잡아서 끌어오면 이제 이후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말과 많은 이제 군사들을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와 선지자 엘리사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런 전쟁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의 태도가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람 왕이 보낸 말과 군사와 병거가 이 도단 성읍을 다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고 한탄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지금 갑자기 적군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누구인들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 도단이라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아주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이렇게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고 한탄을 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 엘리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평화롭습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도단 성읍 안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이 보낸 말과 군사와 병거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이들이 도단 성읍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보고 있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다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어찌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당황하고 있지만 엘리사는 평화로운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의 직면에서도 서로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태도와 대처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17절 말씀이 잘 말해줍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엘리사가 보는 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의 눈에 지금 보이고 있었는데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의 상황 판단과 대처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그동안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 지금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단 성읍을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 군대를 하늘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것을 본 후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눈앞에 있는 그것, 이건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우리가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얽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상황에 얽매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그 상황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안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는 눈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안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눈으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없다고 한다면 참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없으면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살면 그 똑같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문제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뒤에 숨어 있는 새로운 현실, 또 다른 현실을 볼 수 있고 그 문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또 다른 현실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눈을 가진 엘리사가 또 다른 모습을,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이 도단 성읍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전쟁은커녕 움직이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다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눈이 어두워진 아람의 군대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적군이 지금 그 성 안에 들어온 겁니다. 성 안에 갇힌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아람의 적군들의 눈이 다시 뜨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자기들이 지금 적군의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 신세이죠. 지금 이런 신세가 된 아람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의 또 다른 관점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람의 군대가 이제 무방비 상태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적군을 없애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동안 괴롭힌 것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이렇게 이 적군들을 다 없애버리면 한동안은 적군의 침략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전쟁 방법입니다.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 살려보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노예로 부리거나 아니면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적군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죽여 없애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나라를 지키는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적군을 없애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엘리사는 적군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서 돌려보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눈에는 이 아람의 군대가 적군으로 보인 게 아닙니다. 이 엘리사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죠. 사람이고 특히 이제 아주 귀한 손님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으로 보였습니다. 엘리사는 이 아람의 군대를 적이 아니라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사랑스러운 손님으로 대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어떤 적대관계 또는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는 이런 것을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가 본 대로 믿음의 눈으로 본 대로 적군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해서 잘 보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적군을 이렇게 잘 먹여서 보냈으니까 이 적군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놀란 게 아니라 아마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아예 공격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이나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선지자 엘리사, 믿음의 눈을 가진 이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의 힘으로 나라의 땅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 믿음이 주는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자신 있게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의 진실성은 사실은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판명이 납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가 판명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시험할 수가 있고 그 시험 결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어떤 위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눈, 신앙의 안목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같은 이런 위기에 우리가 직면할 때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한번 뜨고 활용해 볼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어떤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에 가려진 또 다른 현실,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새로운 현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어떤 세속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사고를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사람들이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을 무너뜨리면서, 그래서 이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하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모든 일에 담대하며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불신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